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오늘은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5절, 20절, 그리고 31절, 3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5절 말씀 보세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20절 말씀 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든 자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종을 도구로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용기되고 격려되고 또 깨닫는 말씀으로 순종의 이름으로 이르겠다고 하는 다짐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는 본문 10장 전체의 내용을 다 읽어야 하는데요. 핵심 구절 몇 구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10장 전체 말씀을 쭉 보면 사람들 이름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돌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뜻 봤을 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10장 전체를 봤을 때 사람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는데 과연 몇 사람이나 등장할까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왜 정확한 숫자가 아니냐면 저도 세다가 말았거든요. 예, 이걸 뭘 세고 앉아있나 싶은 생각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다가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에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누어 드렸다고 가정하시자고요. 그리고는 70여 명의 사람들 떠오르는 각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면 이 순간에 과연 몇 명이나 적어내실 수 있을까요? 물론 억지로 생각하고 짜내서 한 3일 정도 여유의 시간을 드리면 70명 아니라 100명도 적을 수 있고요. 200명, 300명도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간에 단시간에 7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란 이건 적지 않게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의 10장에 등장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억지로 생각하고 짜내어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70여 명의 사람들, 정말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 이름을 모세가 억지로 기록해 놨겠냐고요. 답은 분명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것이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실존했던 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러한 족보가 등장하는 책은 오늘 창세기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누구의 아버지라라고 하는 상향식 족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향식 족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나코의 하향식 족보이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상향식 족보가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자, PPT 보여주세요. 자, 이 정도 됩니다. 10개.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 가인의 족보, 노아의 족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셈부터 아브람까지의 족보, 그드로와 아브람 후손들의 족보, 롯의 족보, 나홀의 족보, 에서의 후손 족보, 야곱의 후손들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제가 광상김씨 시흥공파 38대 손이거든요.
광산깁시 있으시죠? 예,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광산깁시 시운공파 38대 손인데 그래서 저희 집은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는 정통성, 즉 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족보가 있다는 말은 정통성, 뿌리가 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통성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성경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성경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학창시절에 세계사를 참 좋아했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지만 세계사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역사고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역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요,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세계사의 그 나라들, 지명들이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거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그 모든 나라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책에 세계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세계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안 이후부터 성경을 비로소 읽게 됐고요. 나아가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세계사를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끄시겠구나. 그래서 신학을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10장 전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굳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했다. 그래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람들의 70여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사를 누가 이끄시는가, 역사를 누가 이끄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 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지금 내 발걸음 머물고 있는 치앙마이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지도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각 나라와 족속 그리고 민족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 10장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건너뛰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를 무시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이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창세기 11장 그리고 창세기 12장 그리고 이후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물론 지명 이야기, 족속 그리고 위치 이야기까지 하게 될 텐데 오늘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니고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시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세계 인류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엔에 가입한 나라 수가 몇 개냐면 219개라고 그래요. 219개 나라.
이 219개국 모든 나라와 족속의 기원은 이 노아의 세자니요,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린 믿어요. 믿지 않아도 살지만 그러나 우린 믿습니다.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야벳부터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주시고, 자, PPT 보여주세요. 이 야벳의 후손들 가운데 그들에게 지어준 이름들이 나중에 지명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 고멜과 마곡 등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림 지금 보시지요?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반응 들어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어딨냐면 고멜입니다. 오늘날 고멜이라고 불리는 지명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멜이 여기에 오늘날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럼 이곳은 어디냐? 지금의 흑해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스키타족인 키메르족을 말하고요. 모스크바 왼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 왼쪽으로 보면 벨로루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벨로루시아의 나라의 도시 지명이 고멜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됐다니까요. 신학 공부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게 들어가 있냐고요. 예?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다 말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아니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다 그러면 내가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 생각과 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니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굳이 찾은 겁니다. 이거 고멜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또 마곡은 아르메니아 갑바도기아에 있는 고겟이라는 사람들이고요. 마데는 아시리아 동쪽 카스피아 서남쪽에 있는 메데족 사람들이고, 야와는 헬라족으로 소아시아와 이오니아족을 형성했고요. 두발과 메색은 아르메니아를 중심으로 고대 이스라엘 북방의 군사국으로 존재했고, 디라스는 펠라스키족으로 해변에 정착한 민족으로 주로 소아시아와 유럽 족속으로 보시라 봅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겠지요. 뭔 얘기냐면 다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야완이라는 사람은 헬라 민족의 조상이고, 두발과 메색은 동아시아와 흑해 주변으로, 엘리사는 이탈리아와 시실리를, 다시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스페인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벳 족속은 지금의 지중해 연안을 따라 주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에까지 이르는 바닷가에 머무른 유럽 민족의 조상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나아가 이들은 현재 유럽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북미, 남미,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번성하고 있는 민족이 됐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요, 함과 셈이 그들의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과 대조할 때 이 야벳의 후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퍼진 것이 굉장히 특이점이라면 특이할 점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어딜 가나 노랑머리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백인들이 보이잖아요. 이 노랑머리 백인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 웨스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벳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랑머리들을 보면 무조건 미국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지요. 치앙마이에 살면서 노랑머리는 무조건 영어를 할 것이다, 한번 무조건 영어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얼토당토한 언어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웨스턴 사람들, 이 노랑머리, 쉽게 말해서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폼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소위 이 노랑머리 서양 사람들, 이 웨스턴 사람들이 픽업 차량을 타고 서로 끼리끼리 어울려서 여행을 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옷 입은 모습을 보면요,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에 꾀죄죄합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고요, 여자들도 화장기 없이 꾸밈 없이 그냥 나시티 하나만 딱 걸쳤을 뿐입니다.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막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픽업 차량을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선글라스 하나를 딱 끼면
그렇게 멋있어요. 그 희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글라스 하나만 딱 끼면 영화배우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노랑머리 웨스턴 사람들은 겉모습은 꾀죄죄한데 그걸 뭘 입혀놔도요. 선글라스 하나 딱 끼면 폼이 난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저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럴까?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노아가 이 야벳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냐면 창세기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창대하게 했다. 노아가 축복한 그대로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 중 가장 창덕해 되어 온 지구상에 퍼져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축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이 축복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된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말은 능력이고 권세거든요. 때문에 사람은 말 한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야벳을 축복하니 그 야벳이 오늘날까지도 선글라스 하나만 끼면 기가 막히게 멋진 사람들이 됐잖아요. 말은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네요. 축복된 말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과 사귀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고 사귀셔야 됩니다. 복이냐 저주냐는 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치앙마이에 사시면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쏟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기왕의 사람을 사귀려면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을 꼭 사귀셔야 됩니다. 왜요?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결국 말에 있잖아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 결국 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로 축복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보십시오. 반대로 야벳과 반대로 노아가 저주한 함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 함은 노아로부터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보십시오. 6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이야기가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세요.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구스가 어떤 줄 아십니까? 오늘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예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예요. 구스예요. 미스라임은 이집트이고요. 붓은 리비아, 가나안은 말 그대로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이들이 바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애굽 문화와 중동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까무잡잡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함의 자손들입니다. 자, 특별히 이 가운데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8절 말씀에 보시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재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하반절에도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그를 능가할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냥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고 무예가 출중한 사람이었고 그것 때문에 급기야 도시를 건설하고 성벽을 쌓아 아수르와 바벨론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벨탑을 살펴보겠지만 이 바벨탑을 쌓는데 앞장선 사람이 느므롯이요. 그만큼 이 사람은 힘의 결정판이요. 강력한 사람이요.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는 반면에 이 니므롯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은 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키잖아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는 사리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인간의 힘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니무롯이 건설한 아수르와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대 최고의 힘을 가시했던 나라입니다. 니무롯이 관계하여 쌓았던 바벨탑 역시 인간의 건축물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정도로 대규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 힘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이 존재합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바벨탑 역시도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참된 지혜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끊임없이 인간은 마음 안에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뭐냐?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우상이다라는 말은 그 돈이 그 사람에게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우상이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힘이라는 말이고요. 지식이 우상이다라는 말은 그 지식이 그 사람에게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힘은 물질도 권세도 지식도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93장 불러드렸지요. 이 찬송시를 자주 불러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누구요? 주 예수. 우리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 반역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의 모든 힘과 인간의 모든 힘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힘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힘이라면 차라리 거절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힘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실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여 얻어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을 주시고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주십니다. 환도뼈를 딱 치면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야곱에게 던져주시고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야곱의 힘을 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야곱의 힘을 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의 환도뼈를 내려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팜스프링에서 개척해서 목회할 때 제가 수영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영 배울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집사님이 한 2달여 동안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수영 배울 때. 그게 뭐냐면 목사님 힘 빼세요. 목사님 힘 빼세요. 힘이 아직도 들어가가지고 자유형을 제가 못해요. 근데 나는 힘을 뺐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영 전문가들이 이렇게 볼 때는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영이든 골프든 테니스든 운동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힘을 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내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신앙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내 힘 빼는 겁니다. 내 힘 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 뜻하지 않은 일이 닥쳐왔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멈추질 않는다. 잘 들으십시오. 어쩌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힘을 빼시는 중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까지도 없었으면 나는 정말로 천방지축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자연차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안겨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면서 내 힘을 빼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왜 내 힘을 뺐냐고, 왜 내 힘을 뺏어가냐고, 왜 내가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냐고 항변하고 따질 때가,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평불만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삶에 님으로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세요. 우리는 이 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셈의 후손을 살펴볼 텐데 21절 말씀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마치 셈의 아들이 에벨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22절 말씀에 보면 셈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 아르박삭의 아들이 셀라고 이 셀라가 바로 에벨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나오는 이 에벨과 24절에 나오는 에벨은 동일 인물이고 이 에벨은 셈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셀라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기록해 놓았을까? 아주 중요합니다. 셈을 에벨 자손의 조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아주 중요한데 바로 이 에벨이 히브리인들, 유대인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벨이 바로 히브리인들, 유대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벨의 후손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다윗이 탄생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 에벨은 아들 둘을 낳습니다. 하나는 벨렉이고 다른 하나는 욕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욕단에 대해서는 또 드릴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저를 파송한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원로 목사님 오셔서 무려 3시간 반 동안 설교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요 예배가 한 11시쯤 끝났거든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쭉 설명을 뭘 설명해 주셨냐면 바로 이 욕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욕단이 한국 민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욕단이 한국 민족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욕단이 나중에 알프스산을 넘어서 우랄산맥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오 그 얘기 들으셨죠? 최복규 목사 아리랑 아라리오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부르면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야. 조선까지. 지금 이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 벨렉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이 에벨의 아들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과 같이 이때 바로 세상이 나뉘게 됐습니다. 이게 나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때 전 세계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금의 대륙별 구조를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그것보다는 인종의 나눔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이유인즉 바로 이때 인류가 인종조류가 나누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사건이 바로 뒤이어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벨렉 때에 바벨탑이 건설되었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언어를 따라 인류가 나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벨렉 나눔이라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좀 전에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을 살펴봤는데요. 이 니므롯은 힘을 사용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중요한 힌트 하나를 얻습니다. 니므롯과 벨렉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니므롯과 조금 아까 말씀드린 힘의 상징인 니므롯과 이 벨렉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데 벨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뉘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벨렉의 아버지 에벨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벨렉의 아버지 에벨은 니므롯이 주도한 이 바벨탑 쌓는데 동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뉘었다,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 니므롯이 쌓고 있는 그 바벨탑에 동조하지 않은 자가 벨렉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자 벨렉이라 나뉘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된 것은 바벨탑을 쌓는 죄악된 인간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에벨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나뉘어져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세상 믿는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치악마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죄와 구별된 자,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릴까요? 니므롯이 아니라 에벨과 벨렉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한 얘기예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하겠습니다. 저도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치앙마이 중학교를 가고 싶어도 내 그 사람 때문에 못 갑니다. 예? 치앙마이 중학교에 등록하고 싶어도 이 교회 찾아나와 같이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치앙마이 중학교에 안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못 나갑니다. 이런 말을 듣는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제가 지난주 가족장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물 지어놓고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된다. 치앙마이에 거주하고 있는 3천여 명의 한인들 다 전도해야 된다. 다 우리 교회로 들어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하려면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혀져서는 안 되잖아요. 치앙마이 중학교를 가려도 치앙마이 중학교에 안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힌 건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과 나뉘어져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교회 나오라 말하지 않아도 그가 교회로 찾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목사로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니므롯이 아니라 에벨과 벨렉의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과연 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엔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전도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엔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에벨과 벨렉의 삶으로 살면 돼요. 내가 에벨과 벨렉의 삶으로 살면 그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교회 가고 싶다는 말 하지 않겠습니까? 치앙마이 중학교에 모든 성도들, 졸업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니므롯이 아니라 에벨과 벨렉의 삶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노아의 세 아들 야벳과 함과 셈을 통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민족과 방언과 나라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았습니다. 자, 5절, 20절,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이렇게 나뉘어진 열국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이 놀랍게 하나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 이렇게 나뉘어진 열국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국가가 아니고 종족과 언어 그룹이요 모든 족속입니다.
인간의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나누게 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니까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살고 떠나가는 이 땅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김 목사는요, 날마다 사명 때문에 사명을 생각합니다. 나는 사명이 아니면 이 땅에 하루라도 있지 못합니다. 난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따라 머물러야 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지식 때문이 아니라, 여유 자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꿈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향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무르는 사명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내 삶의 역사를 이끄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까요? 다른 이들을 마음껏 말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입을 고백하시며 사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